요한계시록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해석이 분분한 책 중 하나입니다. 많은 학자가 다양한 방법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지리적인 배경을 살펴보는 것도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적으로 요한은 로마 제국의 박해로 반모섬에 유배되어 요한계시록을 썼다고 전합니다. 반모섬은 요한이 환상을 보고 기록한 장소일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지리적, 신학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반모섬이 요한계시록 해석에 왜 중요한지 지리적, 역사적, 신학적 고찰을 하려고 합니다. 반모섬의 지리적, 역사적 배경. 반모섬은 아시아 본토에서 약 64km 떨어진 에게해에 위치하며 길이는 13km, 폭은 8km입니다. 반모섬에서 바라보면 소아시아는 손에 잡힐 듯 가까이 있습니다. 요한은 날마다 소아시아의 7교회를 생각하며 그곳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가 어느 주일 성경에 감동되어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두루마리에 쓴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반모섬은 요한계시록을 쓰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단순히 환상만 보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반모섬이라는 특별한 지리적 환경에서 썼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가 반모섬에서 경험한 지리적 환경, 상황적 환경이 요한계시록 곳곳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러한 사실들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반모섬의 지리적 환경을 생각하겠습니다. 반모섬은 크게 두 개의 화산 언덕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좁은 지역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해마 모양의 반모섬은 해안선의 굴곡이 심하고 만과 곳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플리니우스의 기록에 따르면 반모섬은 척박한 환경과 고립된 위치로 유배지로 적합했습니다. 반모섬뿐만 아니라 에게의 여러 섬이 정치범 유배지로 사용되었습니다. 플리니우스는 1세기 당시 화산 폭발과 지진 현상을 기록하였습니다. 반모섬의 화산 폭발은 소아시아에서도 관측할 수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이 섬은 작고 암석이 많아 농사는 지을 수 없었습니다. 해상 교역이 없다면 그곳은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곳입니다. 다행히 반모섬은 해상 교역을 감시하고 지키기에 적절하였기에 로마는 이곳에 방어 요새를 건설했습니다. 반모섬은 밀레도의 관할 하에 있었기에 밀레도의 퇴역 군인들이 주둔하면서 이곳을 다스렸습니다. 반모섬에 고립된 환경은 요한이 환상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데 중요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척박한 환경 속의 반모섬은 외부 세계와 단절된 곳이지만 날마다 소아시아를 바라볼 수 있었기에 세상의 고난과 악의 현실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했을 것입니다. 그가 소아시아를 바라보며 날마다 기도하고 묵상하였던 삶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데 기여했을 수 있습니다. 요한이 반모섬에 머물게 된 이유.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요한의 반모섬 체류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합니다. 전통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박해로 인한 유배설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요한의 반모섬 체류가 반드시 유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선교 활동이나 일시적인 피신 등 다른 목적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이를테면 감리교신학대학의 박성호 교수는 유배설을 부정하면서 요한이 반모섬에 피신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레고리 비일은 헬라어 원문을 분석하면서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었음을 주장합니다. 특별히 계시록 6장 9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을 언급하고 20장 4절에서도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1장 9절에 언급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다고 한 표현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1장 9절 말씀은 박해로 말미암은 유배로 해석하였습니다.
반모섬에 사람이 별로 없었기에 그곳은 선교지는 아니었고 에게의 다른 섬들처럼 유배지로 사용하기에 적합했습니다. 로마 시대 유배는 매우 흔한 형벌이었습니다. 유배는 낮은 계층의 사람에게 내려지는 형벌이 아니라 상당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형벌이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부터 로마는 정적을 제거하는 데 유배를 사용했습니다. 보통 섬의 크기와 거주 환경에 따라서 유배형이 관대했는지 가혹했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반모섬은 척박한 무인도가 아니었습니다. 섬을 발굴 조사해보니 광산이나 채석장이나 감옥이 있었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요한이 그곳에서 강제 노역을 했다는 설은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반모섬 유배형은 요한에게 유독 가혹했던 것도 호의를 보인 것도 아닙니다. 그곳은 적절히 고립되어 있었지만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반모섬의 배경이 요한계시록에 미친 영향. 첫째, 묵시문학적 특징의 강화. 유배 상황은 요한계시록의 묵시문학적 특징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묵시문학은 박해와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선포하는 문학 양식입니다. 박해자들은 알아들을 수 없지만 1세기 교회 교인들은 모두 알고 있는 상징적인 은유를 사용하여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2000년이 지나면서 시간적 간격으로 말미암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로마의 박해자들만큼은 아니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요한의 유배 상황은 그가 현실에서 받는 고난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하였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과 계시는 그에게 놀라운 위로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기본적인 목적은 환난과 핍박보다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기 위한 메시지입니다. 요한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라고 격려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의 정의와 악의 심판은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궁극적인 승리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둘째, 반모섬의 지리적 환경과 요한계시록의 상징적 의미. 요한이 살았던 반모섬의 상황은 그의 환상에 나오는 이미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유배 기간에 바닷물에 둘러싸여 고립된 요한은 바다 이미지를 요한계시록에서 약 26회 언급하였습니다. 요한에게 바다는 천상적 장엄함의 상징이며 하나님의 피조세계로서 심판장소이고 첫 번째 짐승의 거처이며 영혼들을 붙들고 있는 곳입니다. 결정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으며 모든 섬이 사라집니다. 유배지였던 반모섬은 요한에게 고난의 장소이고 눈물과 아픔의 장소였습니다. 상징적인 의미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그러한 곳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에는 지진이 자주 등장합니다. 화산섬이었던 반모섬은 화산 폭발이 실제로 일어났으며 그곳에서는 지진이 자주 발생하였습니다. 요한은 땅이 흔들리는 경험을 통해서 지진의 파괴력과 공포를 생생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이는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세상의 혼란을 상징하는 뜻으로 지진을 자주 언급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사도 요한의 반모섬 유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고난의 장소가 계시의 장소가 될 수 있다. 반모섬은 고립되고 황량한 유배지였습니다. 요한에게 반모는 세상과 단절된 절망의 공간이자 동시에 매일 소아시아 교회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간절한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곳에서 그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 비전을 보게 됩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줍니다. 인생의 반모섬, 곧 외로움과 고난, 실패와 침묵의 시기조차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은혜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요한이 반모에서 계시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반모가 없었다면 요한계시록도 없었을 것입니다. 고난의 장소가 반드시 하나님의 침묵의 공간은 아니며
오히려 가장 위대한 계시의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세상을 향한 영적 감각을 잃지 말아야 한다. 반모섬은 요한이 외부와 단절된 공간이었지만 그는 매일 소아시아 7교회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중보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였습니다. 그는 단지 환상 속에서 하늘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현실의 교회들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그들의 상황에 깊이 공감하며 계시를 기록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이 자기 신앙의 안락함 안에 머무르려는 유혹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반모섬이라는 물리적 고립 속에서도 세상과 교회에 대한 영적 민감함과 책임감을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 역시 고립된 현실,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감각을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머물되 교회 밖 세상에서 벌어지는 고난과 아픔, 악과 불의를 향해 영적인 감각을 잃지 않는 감시자이자 중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종말의 희망은 박해와 혼란 속에서 더 빛난다. 요한계시록은 종말의 심판과 재앙, 전쟁과 파괴로 가득 찬 책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 모든 것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와 새 창조의 소망을 선포하는 책입니다. 바다가 사라지고 눈물이 없고 하나님이 친히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새 예루살렘이 임합니다. 요한은 반모섬의 화산과 지진, 박해의 그림자 속에서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즉, 세상의 현실이 어두울수록 종말의 빛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미 승리자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지금 당장의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믿음의 눈을 열어줍니다. 참된 소망은 이 땅의 안정과 편안함이 아니라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평화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요한의 반모섬 유배설은 요한계시록 해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요한계시록의 묵시문학적 특징,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주는 위로와 소망, 로마 제국에 대한 저항 등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틀을 제공합니다. 반모섬의 지리적, 역사적 배경과 요한의 유배 상황은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더욱 생생하고 심오하게 전달하며 요한계시록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 해석에 있어서 반모섬 유배설은 여전히 유효하며 요한계시록의 신학적 메시지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기여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하여 힘쓰는 로고스 커뮤니티를 구독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